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생애를 산 분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강했던 그런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 뒤에는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도한 그런 놀라운 일이 기록된 성경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느 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의 터키를 말하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은 바로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신가 보다 그렇게 믿고 조그만한 쪽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때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네 분인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제가 드로아에도 가보았습니다만은 높은 언덕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고대 도시인데 거기에 옛날 2000년 전에 조그만한 그런 배를 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부푼 가슴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출발하여 가게 된 거죠.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귀한 한 여인을 만나도록 그렇게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옷감 장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남편이나 가족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것 보면 아마 독신이었거나 혹은 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도 그는 아니었고 장사하는 그런 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을 텐데 이분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빌립보를 성지순례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평원에 옆에 높은 산이 있고 그 평원 중앙에 조그만한 시내가 흐르는데 그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금 잘 지어져 놓은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2000년 전 한 가냘픈 여인의 그런 그 마음, 주의 종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집안이 예수를 믿었던 그 역사적 현장을 느끼면서 순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인도했던 여행사 사장님 한 분이 미국에서 같이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우리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루디아와 같이 그런 심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27명 우리가 되는데 다 손을 얹고 그 집사님을 축복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왔던 그 쪽배는 오늘 인류 역사 문명의 새로운 어떤 물줄기를 바꾸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가 열등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고 유럽의 문화, 건축, 예술, 문학, 정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라한 사도 바울 그리고 연약한 여인 그들이 만나 세웠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지금 받고 가는 길은 보람되는지, 잘 가는 건지, 또 무슨 큰 역사가 있을는지 우리 모두 잘 모르고 가지만, 또 나는 여인처럼 연약하고 2000년 전 여자들의 신분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였고,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은 더욱 그랬는데, 가냘픈 여인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때 심었던 그 씨앗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역사적 평가로 보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적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수종 들고 헌신할 때 나중에 큰 열매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을 이렇게 세례주고 한 그 뒤에 그가 기도하는 곳, 오늘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종 하나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귀신 들린 여자가 알아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거 왜 괴로웠을까? 그냥 저보고 예를 들면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고 사도행전 16장은 말씀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니까 이런 인생 있나 하면서 그렇게 괴로웠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인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겉으로 보이는 인간만 있는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혼란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보면 수십 년간 내려온 그런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오늘의 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악한 영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 더러운 영, 모든 그릇된 잘못된 것은 다 물러가고 성결의 영, 정결의 영, 거룩한 영, 밝은 영, 천국의 영, 소망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자를 향하여, 여종을 향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을 하고 친구가 말을 하고 밑에 있는 거기 여러 비서관들이 누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인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박혀있는 귀신과 사탄과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생각으로 인도함 받으면 그는 이성주의자예요. 그러나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더러운 잡신들이 근방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터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바울은 매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련한 여종, 영혼이 매여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리고 남의 종이 되어 점을 쳐주는 가련한 여자를 사도 바울은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인들이라 그래서 복수로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였으나 주인은 여러 명이었어요. 기업체를 이루었는지 무슨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관청에다가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옷을 찢어버리고 찢어벗기고 우리가 옷을 입고 매를 맞아도 힘들지요. 군대에서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그 구타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배 탔기 때문에 저는 배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은 옆에서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판 창고에 모이라 무슨 한미 갑판에 모이라 배는 그런 게 막 그래 모이면은 괜히 별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고 이렇게 배는 쇠뭉치가 많아요. 쇠뭉치 이런 걸로 때리고 기합받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야 이렇게 존엄성이 있는 건데 홀딱 벗겨가지고 그것도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막 매를 치는데 매는 이렇게 가죽줄의 끝에다가 이렇게 쇠를 달은 그런 로마식의 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쇠끝이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피가 흐르는 그런 매를 심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옥에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발에 착고가 차여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옥은 가보면 이렇게 잡범이 넣어두는 입구엔 옥이 있고 조금 더 중간 범죄자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상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옥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집이 아니고 바위로 된 그런 제가 옥에도 가보았습니다만 어두컴컴한 지하 같은 그런 데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다는데 발을 양발로 영화 보신 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쇠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가? 상승벌학이나 권선징악의 그런 어떤 논리로 볼 때 사람이 잘못하면 벌 받는 것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은 시편 73편에 있는 대로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못되게 굽는데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너무 잘 되고 재물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의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항의를 했던 그런 글이 시편 7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정말 그런 분들 가운데도 뜻모를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인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칭찬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지. 매를 맞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옥소리까지 갇히게 될 때 오는 그 자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쾌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2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아니었을까. 어두운 밤이었죠. 현실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이유 없이 매맞고 창피당하고 로마 시민은 그가 재판 절차도 없이 무자비한 구타와 그리고 투옥된 그 현실이 얼마나 인생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마 하나님, 그냥 성령이 인도하더라도 아시아에 그냥 있을 걸. 그 여종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놔둘 걸. 왜 내가 고쳐줬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 하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 거기에 내가 인발부가 됐나?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을 합니다. 인생은 많은 경우에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또 앞으로 후회해야 될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어둡고 잡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 신화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도 오늘 현실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줄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거죠.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의 영성과 지성을 갖춘 인물들이 많은데, 앤드류 머레라는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게 되어 있는 책인데, 그 훌륭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서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영국으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그냥 주저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허리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 다친 허리가 재발을 한 겁니다. 설교 중에. 그래서 숙소에 가서 두루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집회도 부흥회도 다 캔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 되는 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물어보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머레 목사님이 성경책 속에서 조그마한 노트 하나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 중에 안식할 것입니다. 머레 목사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아니면 떨어지는 일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었은즉, 그런 섭리적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안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오면 흐트러지기 쉽죠. 원망이 쉽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과거에 수많은 기도와 신앙 고백이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인격과 신앙을 팽각친 행동을 하기 쉬운데, 머레 목사님은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련을 은총으로 만들 것이며 많은 깨달음과 성숙이 될 것이다. 사람이 좀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고 크게 되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시련을 은총으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정한 때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쓴 노트를 전달해 주었고 그걸 읽은 그 주인의 친구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잘 안 하죠. 못하고. 다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늘 사도바울 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 맺힌 과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지만 안 풀어줘요. 그 옛날 그 유대인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쭉 이렇게 원로들이 앉아 있고 뭐라 하면 이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뭐 과부가 옛날에 아주 그 참 무시당하던 시대인데 그 나가 소리 지른들 누가 들어주지 않는 거죠. 재판관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었는데 선한 하나님이면 오죽하겠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재판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선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강조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 낙심이 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낙심도 전혀 없어요. 왜? 기대치가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일수록 낙심하게 하시오. 왜? 당장 안 들어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그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인내하고 기도하면 언젠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인내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나 또 목회하면서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한 번만 조금 말씀하시든가 조금 카텐 한 번만 열면 다 될 텐데 무슨 제가 뭐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보시니까 뭐 고소합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커버려 나와버렸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과부와 같이 낙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그때 기도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원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힘이 있지요.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는데 찬송은 더 그럽니다. 가끔 옛날 어릴 때 혹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저는 그런 잘 할 줄은 모르는데 들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맨날 앉으면 배 타고 무슨 유행가를 많이 그때 어니언스의 편지인지 뭐 그런 거가 73년도인지 2년도
제가 3년도에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들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사관 한 분이 맨날 그 노래 불러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분이 뭐 뉴욕에 와 있다는 그런 말도 옛날에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배 타면서 외로울 때 약간의 위로가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더욱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제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연하는 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거예요. 오늘 기도와 찬송 중에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통하여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매인 것을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막 눈물 흘리고 간청해도 안 됩니다. 마누라가 남편이 뭐 헤어지자 그러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도 안 됩니다.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내 부하가 아무리 간청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영적인 매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무 잘못 없이 육신의 매임과 환경의 어려움은 기도와 찬송으로 자유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되고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은 기도와 찬송으로 자유와 해방이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찬송은 능히 이길 수 있고 내 어떤 환경의 어려움, 내 심령의 우울함,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해방받고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찬송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어진 특권이에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다 자유를 만끽합시다. 아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자유를 만끽합시다. 정말 좀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아멘. 너무 찌질하게 매여 살지 말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난제는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가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